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청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접붙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심겨져서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참된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체성 시리즈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창조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나다움, 내가 원하는 나,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서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찾고 너 자신이 되고 너의 이야기를 써라.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정체성의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접붙인 자예요. 저는 오늘 말씀 참 많이 본 말씀인데 이것을 정체성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나눌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저희가 강해를 예전에 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요한복음만 거의 1년 반을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강해를 쭉 했었는데 그때도 나눈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곧 유다가 배신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을 담아낸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무겁겠죠. 내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 중간에 어찌 보면 핵심적인 그 시간과 시기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들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인 1절 말씀부터가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온 대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던 것이 바로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0편 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정성껏 심은 포도원이라고 묘사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포도들이 잘못된 극상의 포도를 뽑아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도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 그건 이스라엘이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다가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1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설교를 이렇게 계속 진을 빼면서 하면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추가 본문은 목사님들이 읽어주시고 기도할 때도 목사님들이 같이 마이크 잡고 좀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 더 성장하면 3부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부 하면 저는 집에 기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잠깐이지만 이 추가 본문 읽을 때 목사님이 대신 읽어주시면 제가 다른 좀 다음에 해야 될 얘기들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우린데? 근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복을 받겠다고 하죠. 선민사상으로. 그 안타까운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자, 다시 1절을 보세요. 어떤 포도나무인가요? 참 포도나무예요. 이 참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많이 사용해요.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름이나 외형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질과 실체를 가진 어떤 그런 영역을 이야기할 때 알레티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이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내가 그 실체다. 내가 바로 원본이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참이라는 단어를 몇 번 더 사용했어요.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래요.
세상에 여러 빛이 있지만 진짜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참 떡이래요. 먹을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영의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원형의 완성이며 실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포도나무는 복잡하지 않아요.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정체성의 뿌리를 내려야 될 근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게 대전제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면 누가 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관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관리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관리자가 바뀌어서 농부가 농부로서의 일을 합니다. 지금 이 나무 가지가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농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농부는 자기의 손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거와 정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거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심하게 당한 나무 보셨어요? 플라티너스 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거 가지치기 한 거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그냥 뼈대만 남아있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금방 나요. 금방 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기 시작하세요. 리차드 포스터가 심플 라이프라고,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단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싹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자, 3절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말씀으로 이미 정결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의 형성은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씻기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크게 보면 가지치기 당하거든요.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옳지 않은 나무라 주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뻔한 질문이지만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 제대로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일평생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40번 가량을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혹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뭐 적을 게 조금 있다 그러면 거하라의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별 10개 적어 놓으세요. 이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가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만 11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만 40번이 나와요. 이 메노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한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메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뜻이 있어요.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들렸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의 지속성, 연결의 항상성,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스스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 자체가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시면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붙어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불쾌할 수 있지만 예수를 모른다면 사탄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 19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데 붙어 있던 가지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접붙임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붙어 있던 가지에서 딱 잘려져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접붙이기는요,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잘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에너지를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무랑 하나가 되죠. 그 나무의 수액이 이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에 붙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와 가지가 점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라는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한테서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접붙임 바 된 순간 그냥 포도나무인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포도나무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외부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쟁이 예수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호칭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바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바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내가 붙어있던 그 나무가 무엇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신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과거를 얘기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따로 나눌 거예요. 정체성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잘라서 나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노. 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또 붙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양방향 쌍방향의 거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거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분명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대로 안 붙은 거예요. 수액이 안 들어와요. 이 나무의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제대로 붙으셔야 돼요. 안 붙은 것 같다는 분들이 진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진짜로 주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맴돌아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맴돌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맴돌고, 어찌됐든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설교 바로 저녁 때도 다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맴돌기 시작하고 새겨지기 시작하고 묵상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액이 안 들어와요. 딱 그냥 분리돼 있어. 교회에 올 때만 온이 되고 교회 딱 떠나는 순간 오프가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일치될 것이기 때문에.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게 증거래요. 제자, 예수님의 사람. 그냥 제자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인생의 열매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열매들만 막 맺고 살았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갑자기 옛날 같으면 막 자식이 그렇게 하면 막 바로 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 참아줘요. 오래 참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갑자기 내 안에 막 기쁨이 임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씩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막 갑자기 내가 투자한 증권이 잘 되고 막 이런 게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희한하대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증권을 이렇게 팔고 나면 오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게 팔고 나면 오른대요. 왜 이상할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그게 우리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일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있게 되는 열매. 사랑이 일어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가 일어나고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참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 너무나 위대합니다. 아니요,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으니까 하나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주 정통으로 접붙임 받으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주님께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잘못한 걸로 따지면 저보다 조금 더 많을걸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 사람은 2번이나 그랬어요.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접붙임바 제대로 되니까 그의 일생 전체가 그냥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좀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순종이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될 거예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막 이거 읽고 원래는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별 감흥이 없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순간 전인격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가끔씩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근데 아무도 편하게 못 있어요. 저희 딸만 편하게 있죠. 그리고 걔네들의 특징이 거실로 안 나와요. 방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왜요? 저랑 친밀함이 없거든요. 거할 수 있는 애는 우리 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아무나 매너 못해요. 천사들은 수종드는 존재들이지 우리처럼 매너 못해요. 거해요? 어디 감히.
그런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합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우리 둘째처럼 저랑 이렇게 친밀하게 집에서 막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예배당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진짜 막 내 모든 삶의 짐은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그냥 쉬면서 진짜 거함을 누리고 가는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10절을 보세요. 이 답이에요. 힘차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거함의 매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편한 관계를 가졌던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매노의 영역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낯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진짜 잘 모르겠고 빨리 시간 끝났으면 좋겠고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막 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매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들이 내 안에 확장되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친밀함이 내 안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은 누가 누리는 건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자주 하는 사람은 예배 때도 거함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왠지 낯설고 힘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분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한테 거하면서 붙어있는 젖붙임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지를 이렇게 젖붙이려면 뭔가가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묶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그 묶임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계명을 따라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말씀의 도전 하나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안에서 누리는 분명한 주님과의 친밀함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생명의 이게.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저는 예수 믿으면 이제 40대 중반 그리고 50대만 넘어도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주름에 기쁨 주름이 있어야 돼. 짜증 주름은 사라지고 기쁨 주름이, 그래서 그 안에 그 기쁨이 막 풍성해. 예수 믿는 건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거해야 알지. 우리 딸이 돼봐야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라요. 오늘날 시대는요, 우리에게 정체성은 내면을 탐색해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가 원하는 걸 찾아라. 진짜 너를 네 안에서 발견해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도 얘기하는데 자기 참조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를 얘기하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요? 미로예요, 미로.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너지고 부패한 게 마음인데 거기서 뭘 찾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탐색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하나씩 선포할 텐데 큰 소리로 여러분 아멘 하고 외치세요. 자,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이고, 주님 앞에 붙임받으면 이게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설사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치유가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 치유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심각한 상처들을 제 안에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복합 마데카솔 아시죠? 광고. 애가 다쳐서 엄마하고 오면 세사라 솔솔 하면서 발라주셔요. 우리가 피투성이로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우리를 방관해요? 아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가지 접붙임을 당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고 만지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 이건 볼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온전한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58년에 정체성의 위기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체성이라는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보면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원 시절에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와 두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 에릭슨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왜 루터가 그런 상황을 이제 정체성의 위기라고 거기서 사용을 해요. 정체성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마틴 루터의 아버지에게서 찾습니다. 이 마틴 루터 아버지가 누구냐면 광부 출신인데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를 굉장히 요구하면서 아들을 많이 때렸대요. 굉장히 무섭게. 너는 이 길만 가야 돼 하고 얘를 거기에다 꽉 가두고 막 푸시한 거예요. 게다가 법률가가 된 게 아니라 이 종교인이 된 거잖아요. 수도사가 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억압된 분노와 두려움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권위자들과 관계할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그대로 가서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지켜보고 정죄하는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이게 루터가 맨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죄를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인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가대석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복음서 말씀을 읽었나 봐요. 근데 그 낭독을 듣다가 갑자기 루터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졌대요. 도저히 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건 자기가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를 뭘로든 막으려고 하는데 됐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어렵게 읽거든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돼요. 이 복음을 진리로 만나면서 마틴 루터가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면죄부 받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유케 되면서 진리 안에서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마틴 루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끔찍했던 정체성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죽으라고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접붙임 받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그분의 수액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로 살아요. 부끄럽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저는 진짜 이게 뭔 열매를 맺을 만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찌질하게 안 했어요. 맨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아버지가 아주 알아눕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죽으라고 뭘 했냐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미친 듯이 진짜 순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들어가더라고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의 저를 보면서 기도 안 차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흥이 안 오시겠지만 저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책을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적도 없고 구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나라는 나무에서는 나라는 가지에서는 그런 열매는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근데 나는 목숨 걸고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딱 돌아보니까 그분의 길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어떤 명함과 직함은 받아요. 근데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지금 참 불안하고 연약해요. 근데 얘가 주님 안에는 잘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붙었어요. 80세에 붙었는데 그의 인생이 이 얼만큼의 시간과 양 아무 상관없어요. 붙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상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 때 나는 그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도됨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거할 수 있는, 매노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진의 표정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표독스러운 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서 그래도 집에서는 좀 다운되겠지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봤는데 계속 이 기쁨의 업 상태가 계속인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었고, 이 자기 자존감도 낮아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막 어머님이고 뭐고 막 이러고 막 덤벼들었었어요. 누구랑 비교하냐고 지금 나를.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세요? 성공에 붙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매노하셔야 돼요. 매노. 그분 안에 깊이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붙드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 일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달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야. 예수님이 내 기쁨 안에 있어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좀 아멘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접붙인 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전 이 찬양이 오늘 준비하면서 계속 맴도는데 진짜 옛날 찬양이에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가지치기 당하지 않은 나에게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좀 나갈까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언제나 내 모습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루하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붙드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신 신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모두가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가지 젖붙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지에 묶여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포도나무에 온전히 젖붙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매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농부 대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절제와 아버지는 정제와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처럼 주의 안에 아버지 머물며 주 안에 속한 자를 온전히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하나님 안에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영원토록 항상 머물며 주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내가 머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접붙인 자의 삶,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삶, 오직 주 안에 머물러 주 안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안에 내가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 안에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나아가는 삶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감정에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틴 루터가 경험한 참된 진리의 자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시달림 안에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아버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 많이 못 받아본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부족했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움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방언으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감정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머물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를 풍성하게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바바디리리라 하나님, 몰라바바디리라 하나님, 몰라바바디리라 하나님, 보야야야라리라 하나님, 다시야야라바바야라 하야야야라바디리리라 하나님, 보야야야라리라 다스카바바 하바디야라 보라리라 보라야라리라 하나님, 다스카바바디리라. 아버지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품성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나아가는 시간이 가드리는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또 풍성히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또 풍성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순전한 교회는 세상의 유혹이나 성공의 방식을 따를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로 서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떠한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내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걸음을 걷고 싶어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왕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엎드려지고 거꾸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참된 은혜가 상식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펼쳐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순봇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접붙임바 되지 않고 대학 가면 안 되고 접붙임바 되지 않고 사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목숨 걸고 우리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진리 앞에 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리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회복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을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머무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쓸데없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붙어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열매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내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셔서 헛된 것, 나중에 쥐고 났는데 죽을 때 돼서 펴보니 먼지밖에 없는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걸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붙드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지 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접붙임 바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접붙임 받은 순간 우리가 포도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쉬운 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매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